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두 같고 사슴 같아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14절 말씀, 너는 빨리 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올해 또 2023년도 한 주간이 남았지만 아가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강해하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횟수로 한 6년, 약 300회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의 이런 강해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 강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도 주님에게 빨리 달려오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니 주님이 달리는 것이 내가 달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그 가마에 함께 탔으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빨리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몸의 구속이다,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떤 식물의 씨 속에는 생명이 함께 녹아 있으므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부는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첫걸음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죽었던 영이 부활한 영의 구원입니다. 이걸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 끝나겠지만,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지겠지만,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부활한 영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우리 혼의 감정의지 생각의 구원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집이 세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도 핑계를 대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 겉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려질 때 우리 혼에 있는 감정이지 생각이 그걸 감지해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혼의 감정이지 생각이라는 자아 안에 이제 성령님이 진격해 들어오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 혼의 구원, 몸의 구속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신부는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수준이 되므로 이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온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몸의 구원이란 성도의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인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혼의 영역인 감정이지 생각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단계인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만 생각하는데 온전한 혼, 온전한 몸까지 주의 구속이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혼의 영역까지 우리 감정의지 생각까지 정복하고 우리 몸까지 흘러나오면 그때부터 뭘 생각하느냐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힘쓰고 또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함으로 그 단계가 주님과의 화평을 얻는 단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 8장 10절에서 우리가 설명한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는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확신이 서 있는 성숙한 주님의 신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 앞에 내가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가짐으로 온통 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공동체인
주님의 작은 누이들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 구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여라. 여기서 산이 나오는데, 산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든지 꿈에 산들이 보인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게 향기로운 산이에요. 향기로운 산. 왜 향기로운 산일까요? 아무리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과 같은 거친 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술람미 성숙한 신부가 그들 마음의 동산에 있는 왕을 모시고 달려가서 그 영적 누이들을 도와주면 그곳에 화평이 오고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향기로운 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연합은 배우자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또 배우자의 원하는 것을 내가 협력하고 도와야 최고의 후원자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도 과거에는 신랑인 솔로몬 왕과 이 주파수가 맞잖아요. 영적인 주파수. 그래가지고 왕은 왕대로 국사에 바빠서 돌아다니고, 술람미는 그러니까 뭐야, 홀로 독수 공부하겠어요. 왕비지만. 근데 술람미가 계속 성장하면서 왕인 솔로몬 왕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가정적으로 부부관계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신부는 온 나라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고 달려가는 길을 갈망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일생 쉬지 않고 감옥에도 감옥에도 가면서 달리고, 강을 넘어가면서 달리고, 계속 선교를 위해서 달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후원자의 동역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적으로라도 남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참 그 일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술람미 신부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려라.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숙한 신부의 완성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이 별로 새로울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부들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아직 신부단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해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두렵고 떨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 이루었느니라. 같이 합독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 것이 버렸다면 심령이 가난한 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령 가운데 통회하며 곧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계속 권고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권고하심도 없고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세상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내버려 두심으로 마지막 때에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부가 되어졌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기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인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의 고백인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두가 꼬리 사슴 같아요라는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황홀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향기로운 산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향기로운 산들이라는 것은 산은 산이지만 시온산, 우리가 이사야서나 보면 시온산이 많이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현성에 있는 하늘의 산, 시온산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노루와두가 꺼린 사슴같이 어떤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또 멀리는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신부를 취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아가서 강해를 마침으로 신부 수업을 마치고 주님의 신부 수업을 마치고 이제 혼인잔치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로서 그 첫 열매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학자들이 재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고 계시록에서 요한에게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의 재림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끈이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유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도록 원수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속히 온다는 것을 단순한 시간적인 신속함을 의미한다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에 따른 빠른 행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고 온전케 성숙하게 할 자를 다 성숙하게 하시면서 속히 오신다는 의미며 현재도 속히 오고 계신다. 여기는 뭐 현재 속히 오신다는 것은 현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계속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술람미가 이제 왕과 함께 온 나라 땅끝까지 달려가면서 주님과의 동역자로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임재 가운데 노루와 들사슴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오시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함이 곧 신부 단장이요 또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심이 신령한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장차 그날에 우리 모두를 온전한 성숙한 신부들과 하나로 연합되어질 것을 알기에 성숙한 신부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아가서를 배운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성숙한 주님의 신도가 되어 담대히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화되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남미 왕후와 같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